주중에 뭐 준비할 일이 있어서 이제 커피숍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일어났는데 그때 마침 입구에서 수염이 좀 덥수룩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가방을 그대로 두었던 게 염려가 된 거예요. 근데 상황이 다시 발걸음을 돌리기에는 참 애매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장실을 갔다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급히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근데 염려와는 다르게 노트북과 가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남자분은 커피를 받아들고 이제 나가시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을 다시 보게 됐는데 들어올 때는 이제 잘 못 봤는데 나갈 때 보니까 이분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다 둘러 입고 쓰신 거예요. 웬만하면 명품 티 안 내려고 조그맣게 부렸는데 이분은 가슴팍에 대자로 명품 입네 딱 받고요. 쫙 빼입으신 분인 거예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안심이 돼요.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그러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잠시 후 씁쓸해집니다. 왜 씁쓸해지냐면 그냥 언뜻 외모만 볼 때는 의심을 잔뜩 했다가 명품 옷을 싹 둘러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했던 저의 이 이중적인 모습이 참 한심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한심했고 씁쓸했던 것이 평소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웬만하면 별로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오던 터에 이러한 그 잠깐의 순간의 경험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한심해 보이는 제 자신을 경험해요. 근데 이제 마침 어떤 책이 있냐면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그 안에 차별에 대한 일들이 되게 많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차별에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 직접 차별, 간접 차별, 복합 차별, 오인 차별, 허용 차별, 많이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별들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뭐 블라인드 테스트나 뭐 어떤 할당제 같은 사회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긴 하곤 있지만 다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 저의 경험 같은 것처럼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 차별하고 있다. 그것이 커피숍에서 발견했던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그런데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1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성경에선 오늘 본문에서 특히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 3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차별은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교만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큰 죄악으로 꼽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2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1절에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요즘에 어떻게 여십니까? 얼굴로 인증하잖아요. 그럼 얼굴을 갖다 대면 그게 열립니다. 근데 내 얼굴이 아니면 스마트폰이 절대로 안 열립니다. 여기서 차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굴로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얼굴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 성도들이
예배당에 성도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에 오는 성도들을 얼굴로 지금 구별하고 있다. 이것이 차별이란 말입니다. 어떻게요? 2절에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옵니다. 금가락지는 당시에 이 권세가의 도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 힘 있는 자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로마 이제 시대 영화를 보면 관리들이나 부자들이 하얀 옷을 딱 두르잖아요. 그렇게 하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성도가 들어오는데 그 옆에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같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성도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좀 부자이고 조금 힘있어 보이는 관리에게는 눈여겨보는 겁니다. 입구에서 들어올 때부터 이 눈여겨보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심과 호의를 품고 계속 끝까지 쫓아간 다음에 가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중반에 보니까 그런데 그 옆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앉든지 이쪽에 가서 앉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에게는 눈여겨봤지만 지금 가난한 사람, 남루한 옷을 입은 자에게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냥 고갯짓으로 저쪽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이 차별이 일어났던 예배당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구별과 차별은 성경에서 무엇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것은 분명 악한 생각과 마음과 동기에서 비롯된 차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4절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분 짓다는 겁니다.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판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성도를 얼굴로 그룹 짓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쪽, 당신은 이쪽. 마치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불순한 동기로 불공정한 재판을 지금 예배당 입구에서 혹은 예배당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일어났던, 그리고 경고하고 있었던 차별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 형제들아, 성도들아, 너희가 정말 영광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과 차별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중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거나 구별할 수 없는 겁니다. 판단은 누구만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성도를
그룹 짓는다면, 구별한다면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인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서 성도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판단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자신들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 차별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무엇입니까? 탕자집의 형님 장남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장남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장남입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자신의 권리를 나눠준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도 보면 새벽 일찍부터 포도원에 가서 일했던 사람이 늦게 온 사람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고 왜 나는 일찍 왔는데 늦게 온 사람이랑 똑같이 돈을 주냐라고 내 권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임금은커녕 일하지도 못했던 동일한 자격 없던 자들임을 망각했던 거죠. 내 동생의 제사만 받고 왜 내 제사는 받지 않느냐, 그래서 동생을 죽였던 가인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던 거죠. 사울이었던 바울도 그것이 차별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열심이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로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했기에 자신의 형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동생이었던 겁니다. 다 내가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 이 교만을 내 권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러한 교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나는 자격 있다라고 여겼던 제사장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비롯한 차별은 사실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로 무엇을 드냐면 차별은 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보십시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는 최고의 법을 지킨다면서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차별이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랑과 차별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느냐? 원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너희가 지금 업신여기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한 자로 삼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이 땅의 세상의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산으로 모든 자들이 다 하늘 부자로 높임받고 여겨주심을 믿고 자랑하는 종교와 신앙이 기독교 아니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다 부자입니다. 별로 다들 안 믿으시고 다들 부자라고 못 받아들이시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의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기에 다 하늘의 부자로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6절에 보시면 그런데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엽신 여기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든 주의 성도들을 너희가 왜 업신여겨 욕보여서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끌고 갔던 부자들의 모습에 합류하여 왜 똑같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범하게 되는 교회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결국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욕보여서 추해지고 더럽혀지는 것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과 교회를 통하여 너희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욕보이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는 가장 높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서 차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딸과 테니스를 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못 치는데 저희 딸은 저보다 더 못 치거든요.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저희 딸이 아빠를 닮았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엄마를 닮아서 운동신경이 썩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레슨을 해도 잘 안 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가상해서 한번 쳐달라고 해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를 꼭 빼닮은 아들이 같이 가겠다고 나섰어요. 이 아이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몇 번 하더니 금세 따라오더라고요. 역시 그 아비의 그 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 뭘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계속 가르치고 막 설명하는데 안 돼요. 근데 저를 꼭 빼닮은 아들은 말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듣더니 그대로 하는 거예요.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 아비의 그 아들인 거죠. 네. 그런데요, 근데 계속 그것이 반복하다가 보니까 딸이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안 된다고,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계속 연습해보라고. 근데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화를 쫙 내는 거예요. 저도 짜증이 나죠. 누가 더 짜증 나겠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해봐 그 참다가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뱉고 말았어요. 그래 맞아. 너는 운동신경이 없어. 왜냐면 너무 짜증이 나니까 참고 있던 말을 뱉어버린 거예요. 근데 말해놓고 순간 아차 싶어갖고 그래서 더 연습해서 극복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상황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딸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실수했다. 근데 그 이후로 아직도 딸에게 미안한 게 뭐냐면 그날도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테니스를 이제 치고 있었죠. 그래서 화내지 말자, 내가 저 비교하지 말자 이러고 있는데 싹 뱉고 나서 돌아서서 제가 깨달아진 제 이 감정이 뭐였냐면 딸을 격려하거나 위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을 낸 거였고 그냥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자식인데도 꼴보기 싫어지더라니까요. 그거 하나 못한다고. 그게 아들은 잘하는데 딸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감정, 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안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끼리 차별한다는 것 있잖아요. 이래서 그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고 상황이 이래서 그렇고 그래서 구별하고 차별하는 거요. 잘 들여다보면 그냥 미운 거입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냥 차별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선의가 아니라 악한 동기, 악한 생각으로 너희끼리 서로 그룹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게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서로끼리 그룹을 짓고 차별하는 것은 그냥 악한 것. 그래서 분열과 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와 교회의 모순된 모습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욕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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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말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차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차별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가 아까 9절 읽었지만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닌 교회가,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은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가진,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서로 차별하는 것은 분명 죄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된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요. 사랑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거 다 무효인 겁니다. 모든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딱 한 가지만 범하면 율법을 그래도 지킨 게 아니라 다 못 지킨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내가 간음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사랑하지 않고 차별했다면 그 죄는 살인죄와 간음죄와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세상의 악법들을 주의하고 성경과 말씀의 기준을 거스르는 죄악된 가치관들을 비판하고 저항하고 반대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작 그런 우리 안에서 이러한 차별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하는 것은 똑같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의 죄악들을 안타까워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차별하고 있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빚을 탕감받자마자 누구한테 갑니까? 100데나리온을 내게 꾸어간 자를 찾아가서 목을 졸라서 내 빚 당장 갚으라고 하는 꼴과 같단 말입니다. 차별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높이와 기준에 맞춰 큰 죄, 작은 죄로 나누어 또 다른 차별 통해서 이 차별의 죄를 가별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모두 자격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죽음에서 건져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그래서 너도 우리 이웃들도 그렇게 구원받아 살게 하려고 그렇게 교회로 모인 자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마음껏 살인하는 이 살인죄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래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심판받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결국 모든 선악간에 행하신 일을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재판받을 것처럼 이 땅에서 말도 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때 저와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 따라 재판받습니다. 자유의 율법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원리 따라, 기준 따라 우리가 판단받을 텐데,
그때 그 앞에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재판을 받을 것이고 긍휼을 베푼 자들은 긍휼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스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복음의 긍휼함 따라서 그 재판정에서 변호받고 보호받아 자랑스럽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 또 은혜를 입다니. 그러나 이 땅에서 서로 재판관이 되어서 차별했던, 그렇게 서로를 판단했던 기준 따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엄중히 판단받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주의 긍휼 따라 판단받는 편에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차별과 차이는 달라요. 차별과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차이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다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은 이 다른 것에 등급을 매기고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저는 키가 훤칠하게 크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크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서. 그런데요, 서로 키 차이가 난 것은 그냥 차이입니다. 키가 다른 것은 차이예요. 근데 키 작다고 놀리는 것이 차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다른 것은 차이입니다. 근데 다른 은사라고 배척하고 배격하고 무시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성도로서 혹은 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로서 사랑받는 것은 차이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직분 때문에 혹은 교회 안에 그것이 계급이라고 여겨서 대접받는 것은 차별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들의 고충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려고 해도, 그래서 편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다들 애를 씁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서운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 것이 담임 목사의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해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혹시 그 담임 목사로부터 받게 되는 그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이, 저 담임 목사가 그래도 교회에서 꽤 힘이 있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저 교회에서 갑이고 어느덧 결정권에 있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는 감정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감정 낭비입니다.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각자 맡은 역할로서 세운 자리이지, 목사라고 특별하게 대접받으라고 세운 자리는 아닙니다. 목사가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면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동일한 대접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차별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별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공평은 뭐였죠? 하나님의 공평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과 진노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우리 모든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공평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원래 영원한 진노와 형벌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었으나 그 율법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세워주셔서 그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자들이 차별 없이 구원받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지적대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내부 패거리, 내부 그룹 만드는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가 모두 사람이 아니라 주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의 인사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방안과 대안들이 있지만 복음만이 사람과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겁니다. 예수만이 사람을,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당시 세상에서 유일하게 차별 없는 곳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는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와서 위로받고 쉴 수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능력 많고 유명한 사람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만, 착한 사람만, 일 잘하는 사람만, 능력 많고 유명한 사람만 오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로 또 다른 교회를 차별하려고 하는 또 다른 우리의 욕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글에 인용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 분모이고 그 위에 분자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키가 크고 작고 아니면 어떻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작은 차이가 있을 뿐, 그것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다시 찾아 회복할 때까지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며 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으로 도리어 세상과 차별된 그러한 성도와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 중 어떤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고 예외 없이 다 구원 얻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